오늘은 차별의 한가운데를 지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재희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그건 혐오예요 라는 제목의 책을 지난 주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포는 타자에 대한 무지함에서 생긴다.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곁에서 자주 접하지 못한 사람, 이웃으로 친구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일수록 더 깊은 편견의 대상이 된다. 혐오와 편견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서이다. 그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에 대한 이해는 불합리한 편견과 또 혐오와 공포를 제거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반동성애 운동에 열심인 목사가 있습니다. 거의 생명을 건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은 동성애는 전염병과 같다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는 안수를 취소하고 면직시키고 강단에 못 서도록 쫓아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동성애가 허용되면 또 교회 안에 침투되면 그때부터 끝장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동성애를 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목사에 대해서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지하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 목사들이 성소수자였으면 좋겠다. 그 목사가 만약 자기 아들이 성소수자라면 그렇게 행동하겠냐,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행동하겠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동성애적인 성적 지향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랜 친구라서 이 친구가 어떻게 자기의 성적 지향을 두고 고민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자기의 성적 지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걸 두고 기도도 하고 또 이성 친구를 사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성적 지향이 고쳐질 수 있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양식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만약 제게 이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이성애자가 아닌 성적 지향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냥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니 죄겠거니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동성애 같은 성적 다른 지향, 이성애가 아닌 다른 성적 지향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부류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고쳐야 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진지한 고민의 여정, 애쓰고 노력했던 것과 신앙적 고민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두고 고민과 공부를 했었고 또 그 친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 반동성애 운동에 열심히 아까 앞서 말했던 그 목사도 자기 가족이 성소수자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신앙의 고정관념, 성경 해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와 저항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서의 특징은 성령에 대한 강조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가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발전한 성령의 그 역할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른바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강조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전부터 3장의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부터 예수님께 임했던 이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십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즉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가격이 많이 오른 자기 땅을 기부한 구두공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을 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또 나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지난주 예수님의 그 기적의 포도주 사건이 그러했듯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나의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타인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타인에게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우리와 남을 나누어서 경계를 세우고 우리가 아닌 자들을 타자화하여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타자화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와 그들을 나누어서 우리보다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한다라는 말이에요. 타자화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라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와 마가의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쟤 누구 아들이냐? 제가 누구 아들이 아니야? 왜 저렇게 나대냐? 라는 뉘앙스로 이제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우리 편에 대한 기대가 담긴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 놀라운 말을, 저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저 사람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우리에게 다른 데서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주겠지. 우리에게 큰 복을 빌어주겠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복을, 저 말씀에 읽은 대로 자유와 해방과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지.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라는 기대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의 기대는 예수님이 뒤따라오는 말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끌어다 대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을 행하시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꼬집으십니다.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의 의미는 남의 병을 고치기 전에 너의 병부터 고쳐라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동네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너의 동네에 기적을 행해라. 남의 동네에 자유를 주기 전에 먼저 너의 동네에 자유와 해방과 복을 주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사렛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요. 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2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랬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치유와 그 기근에서부터 해방 이런 것 베풀지 않고 이방인 과부의 기근을 해결해 주었고, 또 이방인 한센병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라는 경계를 벗어난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다. 우리 마을 출신,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다. 그 경계를 벗어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나사렛의 유대인들이 막 분노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우리 유대인이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방인이 우리보다 더 구원에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을 분노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온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방식대로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아닌 자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구원을 우리가 아닌 자들에게 선포하려는 예수는 우리의 것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아닌 타인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아닌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구원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사회 인권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치 인권을 이렇게 뺏고 뺏기는 파이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면 남성의 인권이 헤쳐지는 것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면 비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면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 일자리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자들을 막 혐오해요. 차별해요. 마치 오늘 나사렛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신장되는 것은 곧 전체 사회의 인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그보다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더 널리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널리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지면 우리가 누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을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틀 안에서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존의 틀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십니다. 계급의 피라미드, 욕망의 피라미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이 가르침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벽, 그 차별의 벽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어서 구원의 대상을 차별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 구별의 틀 자체를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것을 나누어 주라가 아니고, 너희들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라가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타인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모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자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 이주 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닌 타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분노했던 오늘 성경의 나사렛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분노했던 나사렛의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제가 우리 사회의 타자들이라고 소개한 가난한 자, 이주 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들, 판단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그 의도가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이방인의 구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우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타자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타자를 차별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의지도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타자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타자를 차별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아닌 자들로 취급받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타자를 나누고 우리만을 위한 구원과 복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 경계와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을 우리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경계와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두를 우리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타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을 막 두는 거죠. 우리는 성실한 가난한 자, 또 우리와 같은 한국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김치 먹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또 난민 중에서도 이슬람이 아닌 난민, 또 성소수자 중에서도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바꾸려고 애쓰는 자, 여성스러운 여성, 쇼컷 안 하는 여성, 위험하고 혐오스럽지 않은 장애인, 그런 것 같은 우리의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는 자들만을 우리로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외된 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고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우리로,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나사렛 사람들은 분노와 린치로 반응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절벽이었어요. 벼랑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그 벼랑 아래로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처럼 분노하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모두를 우리라고 선포하신 그 사람이 세리 같은 탐욕스러운 파렴치한이라도 몸을 파는 자라도 이방인이라도 누구라도 받아들여 주셨던 예수님처럼 심지어 저와 여러분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우리로 받아들여 주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뒤따라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혐오와 배제와 차별로 가득한 그 분노의 시선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황급히 도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혐오와 배제와 차별의 세계 한가운데에서 모두를 우리로 받아들이고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차별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혐오하고 차별하던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어울리시고 그들을 우리로 맞이하신,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인 사람들을 저들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차별과 혐오와 배제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혐오와 차별의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가 사랑을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